주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우리 목사님의 각오가 담긴 새해 찬양과 우리 반주 사모님의 귀한 반주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설공리에는 예수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미랄복지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께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성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그 교회가 참 명물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연해주에 사는 통나무 사업가 이정균 회장과 교회 건축을 꿈꿨던 신형철 교수가 만나면서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은 2015년 60여 개국에 수많은 2200명가량의 건축가가 모인 월드 아키텍처 페스티벌에서도 종교건축 가장 아름다운 9개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감동을 전 세계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예배당 내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가장 특이한 것이 러시아 시베리아산 홍송 834개와 철골 구조물이 예배당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을 잘 보시면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둥근 물두멍이 십자가 아래 놓여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두멍을 두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신약에서는 이러한 것을 세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당에 성도들이 나올 때 경건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이전의 세상에서의 모든 먼지와 더러움과 죄악을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십자가 아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고 합니다. 역대하 3장 15절 16절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여러분, 다시 생명의 빛 교회 화면을 좀 보시면요, 16절에서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의미를 재해석하면 목걸이 같은 사슬을 만들어 매달았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당 보시면은 러시아 시베리아산 홍송들이 하늘로부터 목걸이처럼 사슬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자연 채광으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조명이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밖에 태양빛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현대 교회 건축에서 많은 탁월한 작가들은 이 하늘로부터 천장에서 그대로 빛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비추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천정 자체가 아예 자연 채광으로서 이렇게 하늘빛을 내려올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빛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마치 사슬에 매달린 듯이, 목걸이가 달린 듯이 매달려 있는, 하늘로부터 매달려 있고
또 하늘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한 그 시베리아산 홍송들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공동체는 원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이 예배당의 아래를 보시면 모든 성도의 좌석이 원형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다 평등함을 의미하죠. 성배를 찾아 떠난 모험 이야기로 유명한 영국의 아서 왕이 가장 사랑하였던 그의 기사들을 우리는 원탁의 기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좌장은 아더 왕이지만 아더 왕은 사랑하는 그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둥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의 고하나 계급이나 직분 없이 철저한 영국 그 계급 고대 사회에서도 서로 둘러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원탁의 기사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의 자리도 역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직분에 따라 누구의 자리, 누구의 위치를 따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자기의 지정석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예배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마는 장로님들 자리가 맨 앞에 있어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모 장로님 쫙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앞자리에 아무도 앉지를 못하고, 새가족이나 간절한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맨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다가 그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곤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죠. 우리 장로님들 그저 여기저기 앉아서 성도님들 자리에 양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설교단 뒤 둥근 창 아래로 보이는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 17절과 같은 그러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형상화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17절에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계속해서 아까 그 화면을 보시면요, 이 생명의 빛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중앙에 있는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형상화해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둥근 창 아래 십자가 뒤에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요, 또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두 손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긴이라는 구약의 말씀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 교회 예배당에는 중앙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두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이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화면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귀한 생명의 빛 교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교회는 건물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대광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란, 이 성도란,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야긴이라는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긴, 즉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는 교회는 곧 성도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바로 선포되고 성도님들은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새겨듣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늘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꼭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라라고 신앙과 삶의 기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험난한 길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류의 샘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행자재하고 할 때에는 늘 멸망의 길로 걸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진실로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과 위험에서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겁고 짓눌려서 압사할 정도의 멍에와 짐을 주님께서는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짐들, 마음의 짐들, 고통스러운 멍에는 십자가 아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사랑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쾌락과 인위적인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들을 쫓아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든든히 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능력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보아스, 즉 능력의 기도를 상징하는 기둥을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새해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보는데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동해안에 기어이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동해안까지는 안 가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새벽 일찍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해돋이를 감상하는 가족 가운데 어린 소녀가 두 손 모아 간절히 햇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햇님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새해 소원을 빌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햇님이 무슨 소원을 들어줍니까? 달님에게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 둘 것이 없어서 햇님, 달님, 별님, 우상과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세상의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뜨거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극성을 이루는 와중에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올해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인 악을 철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실 줄로 알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꼭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명의 빛 교회 관계자를 통해서 아까 보았던 그 교회 예배당이 두 사람의 수십 년간 눈물의 결실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홍정길 원로 목사님과 남서른의교회가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두 명의 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배당을 짓기로 마음먹은 한 소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프랑스에서 자라나서요, 12살 때 온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마침 프랑스의 유명한 롱샹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이 롱샹 성당의 성스럽고 경건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12살 어린 나이에도 누구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아서 성당을 나와서도 그 밖에 있는 종탑에 기대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성당을 닮은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때 그 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23년 후에 대단한 건축가 설계자가 된 이 소년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때 감동받았던 프랑스의 롱샹 성당을 참고하여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아까 본 생명의 교회를 만드는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옥님이라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정옥님이라는 어머님은 참 어렵게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이 집 구석 나 떠난다 그러고 그 어린 나이에 5학년이 가출을 했어요.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옥님 어머니는 집 떠난 어린 아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새벽마다 틈마다 이 가출한 소년 아들을 위해서, 이장균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균이의 안전과 건강을 꼭 지켜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얘가 믿음이 없이 떠났는데 하나님 꼭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제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수십 년 드렸지만 이 어머님은 그만 아들을 못 만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는 하늘로 상달되었지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 이장균 씨는 가출하여서 러시아에 가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 시베리아산 홍송, 이 붉은 소나무를 볼 때마다 왠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찡하고, 그래가지고 돈만 모으면 이 소나무를 사서 재워놓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자꾸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홍송을 모으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요 낙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불효막심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다시는 뵐 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지만 어머님의 기도를 이제는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장균 씨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홍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목걸이처럼 사슬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또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아름다운 834그루의 홍송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소년과 한 어머니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의 교회 두 기둥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구약의 두 기둥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전된 우리를 바로 세우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잘 싸워서 이겨내는 승리의 수단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헛되고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온전히 지탱하고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인 것입니다. 아까 그 생명의 빛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손의 형상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새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든든히 서게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때로는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대광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어려움과 진로의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것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과 전투에 전쟁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우리의 영원한 평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잘 싸워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